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했었던 예수님의 세례와 또 족보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확인받는 일이었고 또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소급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이라는 주제를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 장소인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렇게 그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들을 아주 정교하게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기사도 공간 복음서의 저자에 따라서 그들의 신학적인 관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사실만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마가복음과는 달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그 시험 받으신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이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처럼 일단락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말이 없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라고 맺으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순환을 예상하는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음을 이야기하면서도 1절 말씀과 같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내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두 복음서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시험에 대한 순서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그 순서가 바뀌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성전이 그 마지막 시험 장소로서 기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당할 시험을 강조하면서 성전에 대한 누가의 신학적인 아주 강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러한 성전에 대한 관심이 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사적인 그 구원의 역사에서 절대적인 중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복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 시작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의 저작에서 그 신학의 핵심으로서
모든 이야기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몇 가지 살펴보면 예수님의 전령이었던 세례 요한의 출생도 그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동안에 예고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인물로 묘사하고자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음을 언급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후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신 일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시므온,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던 안나가 바로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에 성전에 머무셨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심을 보고하는 마태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기도할 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바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시험을 이야기함에도 성전에서의 시험을 마지막에 위치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최종 순환과 승리가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했던 그 시험을 연상케 하고 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마귀에게 답하시며 인용하신 그 성경 구절이 그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신명기의 본문입니다.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누가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족보 다음에 그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시험이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언급한 후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시험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 실패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또 이겨야만 한다는 그러한 격려와 도전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이미 그 의미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오늘은 특별히 어제 강조한 바와 같이 주님의 일생, 또 그 삶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을 위함이었다는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이 본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그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삶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야 그들의 아픔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괴로운 삶의 현실을 모두 다 그 몸으로 겪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그 육신의 몸으로 품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험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그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여전히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붙들기 위함이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면서 각 시험마다 응답하셨던 그 응답들이 바로 우리들을 위함이었다는 고 묵상해 봅니다. 마귀가 시험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전제 조건으로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험이
누구냐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들으셨던 그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때로 목사로서 또 집사로서 장로로서 불릴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과 사명의 무게에 따라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에 관한, 우리 믿음의 존재 방식에 관한 부르심과 같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결국은 너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자라는 부르심과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시험에서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너는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너는 이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같은 시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요구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일입니다. 예수님의 주어진 시험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해 보이라는 시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점에서 시험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 늘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실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그 믿음은 시험을 받을 만한, 도전을 받을 만한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더 강한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더 강한 도전과 시험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되심을 자신을 위해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다 볼 때 예수님께서 언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사용하셨습니까? 자신을, 육신으로 오신 그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오로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였습니까? 저는 이 떡에 대한 시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께서 언제 떡을 만드는, 떡을 베푸는 능력을 보이셨는가, 사용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12 사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이 무리들을 보내어 각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빈들이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떡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배불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빈들에 모인 그 무리들의 배고픔,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 자신을 그 빈들에 모인 무리들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을 배불리셨던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늘 우리 중심적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동산인도를 해보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만일 제가 오늘 이 아침 설교를 한 3시간, 5시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장시간 오랜 동안 말씀을 듣는 일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끝난 후에 가장 지치고 힘든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저는 그 날이 저무는 빈들에 가장 지치고 힘들고 배고픈 이는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쉼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가장 삶의 에너지를, 육신의 에너지를 많이 쏟으신 분, 바로 그래서 가장 떡이 필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고 베풀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철저히 인간이 되시어서 그 자신이 인간으로서 겪는 불편함, 괴로움, 그 힘듦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러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우리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그 하나님됨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에게 있어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절실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40일 동안의 금식 후에 줄이신 그 상태에서 마귀는 다가와서 너의 육신의 필요를 가장 먼저 채워야 할 그 절박한 순간에도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능력을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기 원하는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물었고, 오직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을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굶주림 속에서 떡을 만들지 않으신 이유는 오직 너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배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그때 나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 나의 삶의 흔적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알 수 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 나의 필요가 아닌 주님의 필요를 생각하는 주님의 필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빈들에서 가장 배고프고 가장 지쳐있는 예수님은 생각지 않으며 이미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는 충분히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내 목마름과 내 배고픔 더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필요는 돌보지 않았던 그러한 삶을,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첫 번째 시험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극심한 굶주림에도 자신만을 위한 떡을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마귀에게 경배하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을 얻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더 쉽고 편안한 길입니다.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사명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권세와도 타협하지 않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만이 십자가를, 그 길을 완성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는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이유, 오직 우리 때문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한 이 주님의 결단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점 더 영악해지고 자꾸 쉬운 길이 보입니다. 한 번만 타협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타협의 상황이 주어지기를 내심 은근히 기대합니다. 늘 그래왔지만 또 이 코로나 시기는
어떤 면에서 타협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기회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경배하라는 그 마귀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타협하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나도 오직 나를 위해 사신 그분만을 경배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광, 그 위상을 보여주라는 도전입니다. 성경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솔깃합니다. 성전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찬양과 경배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위엄을 입는 그 아들됨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전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장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하며 영접하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구원자에게 돌릴 마땅한 대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시기에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기에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전에서조차 이 성전이 나의 안전함을 보장받는 곳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장소, 십자가를 완성하는 자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곳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주님께 보호하심을 구하지 않았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돌이 떡이 되게 하셨더라면, 마귀에게 경배하셨더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도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자신만을 위한 삶을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 그 시험 가운데 자신을 배불리지 않으신, 마귀에게 경배하지 않으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그 모든 선택이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직 너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사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오롯이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믿음의 결단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선택하셨던 주님, 여전히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택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아침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한 그 마지막 선택과 결단마저도 주님을 위한 삶을 택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